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셨습니다. 아멘. 20절로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아버지 우리의 죄 때문에 다 버리시고 아버지 죽으셨는데 이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 생명의 열매가 되어 주시사 첫 열매가 되어 주시사 아버지 우리에게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 귀한 날, 이 거룩한 날, 이 기쁜 날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주여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들려지게 하시고 가슴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는 귀한 아버지 부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는 부활의 영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 신앙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부활도 당연히 없게 되며 우리가 믿는 것이 다 헛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중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도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불쌍한 자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헛것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든 사람 다 죽습니다. 안 죽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합니다. 그 첫 열매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따라 우리는 다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죄 가운데 그냥 있게 되어서 결국엔 다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망해도 완전히 폭삭 망하는 것입니다. 육적으로도 망하고 영적으로도 망하고 영원히 망하게 되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의 영광이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첫 번째로는 부활의 영광은 부활을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뿐만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따라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믿느냐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신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 글쎄요. 살는지 죽을는지는 죽어봐야 알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으로 대답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믿는 자가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열심히 교회 다녀도 믿지 않는다 그러면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15장 20절로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래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유혹이 있어도 결코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그리고 변질되지 않아야 됩니다. 끝까지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은 돈만 있으면 살지 뭐. 그래요. 돈만 있으면 천국보다 좋은 세상이 이 세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왜요? 돈만 있으면 모든 거 다 살 수 있잖아요. 어디든지 갈 수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진정한 행복은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세대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 가운데 그 생각이 그쪽으로 가니까, 그쪽으로 자꾸 가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예수님 믿습니까?
믿어요? 물어보면 믿는다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믿어야 되는지 안 믿어야 되는지 생각 좀 해보고요. 생각 좀 해보고요. 형편 따라 믿어요? 사정 따라 믿어요? 상황 따라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 따라 믿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우리에게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믿고 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100세, 100살 산 사람한테 제가 가서 물어봤는데요. 아유, 너무 길게 살았죠? 그랬더니 아유, 순식간에 지나갔어. 순식간에 지나갔어. 여러분의 지난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순식간에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순식간에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내가 생각이 날 때부터 지금까지 인생을 순식간에 내가 내 머릿속에 쫙 그려져요. 얼마나 짧습니까? 그래요. 이 짧은 세상이지만 천국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이 짧은 시대를 살면서 이 짧은 시대를 만족하기 위해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요.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든지 피하려고 그래요. 피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다른 쪽으로 가려고 해요. 그러나 이 고난 뒤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고난이 없는 십자가는 없어요. 고난이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의 가슴 속에는 부활의 소망이 더욱더 간절해지고 확실해지고 큰 믿음으로 가져야 될 것입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이며 그 부활 때문에 내가 부활한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에 이 말씀을 우리는 굳게 믿고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믿어지도록 해주셔야 돼요. 믿음 또한 우리가 가지려고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셔야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성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과학적으로 어떻습니까? 네? 사회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아니요,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과학적인 사실로 보나 이성적인 사실로 보나 믿어지지 않지만 우리는 그냥 믿는 거예요. 마치 우리 어머니가 나를 키워주셔서 내가 네 어머니다, 네 엄마다 그러면 아하, 우리 엄마구나 믿는 것처럼, 내 아버지가 나를 어려서부터 키워주셨기에 내가 네 아버지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시구나 이렇게 믿어지는 것처럼 그냥 믿는 거예요. 그걸 어디를 따져보고 과학적으로 막 검사를 해보고 이래야 의학적으로 막 검사를 해보고 그렇게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우리의 가슴속에 그냥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붙어 있는 거야. 이 가슴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아멘. 이런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보다도 감정보다도 더 우선순위로 믿는 거예요. 한때 인도에서는 석가모니의 뼈가 발견되었다고 인도 루이시안 불교국에서는 한동안 떠들썩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요. 뼈가 발견됐으니까 야, 역사적 사실이구나. 야, 석가모니가 정말 있었구나. 사람들 아주 떠들썩하게 그걸 보도했어요. 그리고 이 뼈들을 잘 진열해 놨습니다. 그리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와서 그걸 보고 시가행진하는 거예요. 그 뼈가 발견됐다. 석가모니가 분명히 해탈을 했다. 이걸 우리는 분명히 증명할 수 있다. 과학적 사실이다. 이러면서 막 시가행진을 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뼈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엎드린 것을 지켜보고 있던 한 선교사가 그 친구들에게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뼈 하나라도 발견할 수 있었다면 기독교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요. 살아있기 때문에 뼈가 발견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서 하늘로 오르셨기 때문에 이 세상 어느 곳에도 뼈가 없어요. 기독교는 죽은 자의 기독교가 아니라 산 자의 기독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또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고 예수님 또한 죽은 자의 예수님이 아니라 산 자의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믿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새벽에 여자들은 향품을 예비해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어요. 그래요. 죽은 사람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향품을 발라드리고 이제 그 예수님을 한 번 더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찾았을 때 그들은 책망을 들었어요. 어떤 책망을 들었습니까?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라고 책망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월이 간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사탕발림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거기 그 꿰매 속아나 먹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부활의 영광은 고난을 받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는 자에게 주어져요. 고난이 없는 십자가는 없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어 놓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전혀 노력도 하지 않고 투자도 않고 고생도 하지 않고 남이 잘 되면 그 이익만 살금살금 챙겨 먹는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빗대서 한 얘기가 바로 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있는 자녀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것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 것을 아버지가 아무 말씀 안 하고 돌아가시면요, 아버지가 가졌던 모든 것을 우리는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이잖아요. 이걸 받는 거예요. 우리는 상속받을 것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 할렐루야. 우리 모두 영생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즉 부활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부활의 영광이라는 이 놀라운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차려놓은 밥상에 밥숟갈만 살짝 올려놓은 것이 통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사실은 부모가 빚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빚은 자녀에게 상속이 돼요. 재산만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가 지었던 빚도 상속된다는 사실이에요. 한 경우라도 자녀 외에 이런 어떤 경우라도
자녀와 아버지, 부모와의 관계는 단절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만 부활의 영광도 함께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고난을 함께 받을 때 그 영광도 우리가 함께 받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즐거워해야 됩니다. 어렵거나 힘들다고 피해서는 안 됩니다. 돈 많은 부모님, 연세가 많아지면 재산 때문에 자녀들은 오히려 집을 자주 오고 서로 모시려고 해요. 아주 인간적이죠. 그죠? 그런데 이것을 효도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속셈입니까? 부모님께 더 많은 상속을 받기 위한 속셈입니다. 그래서 요즘 부모들이 어느 정도의 재산을 죽을 때까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노후를 자녀들로부터 보장받기 위해서입니다. 이 재산은 일종의 보험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부모는 터놓고 말하기를 나를 끝까지 부양하는 자에게 더 많은 몫을 상속해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서글픈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 주님을 위한 고난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이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내가 귀찮아도 하는 겁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하는 겁니다. 내가 피곤해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기독교인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주일 동안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새벽같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피곤하면 좀 더 자지. 피곤하면 좀 쉬지. 근데 기독교인들은요, 회사 갈 때보다 더 빨리 일어나. 더 급하게 일어나. 이게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교회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만약에 기독교인이면서도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서 안 일어나다가 11시에 예배인데 한 12시쯤 나타나서 밥 먹을 때 나타난다 그러면 그 온전한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정말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참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장 귀한 게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잘 하는 겁니다. 교회를 잘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과 동참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헌금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동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들을 생각해 보면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주일 성수한다는 게 우리 평생 동안 주일 딴 데 가지 않고 주일을 다른 사정 없이 주님께로 나온다는 게 굉장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일이에요. 왜요? 시간을 투자해야 되잖아요. 어떤 누가 뭐 결혼식이 있다, 장례식이 있다, 그래도 안 가잖아요. 무슨 회사에서 특별한 회의가 있다, 그래도 안 가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 일 때문에 사람들에게 욕먹습니다. 때로는 왕따당해요. 때로는 가정에서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친구들 간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육체와 노동이 투자된다는 것입니다. 내 정성이 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한 고난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러한 고난에 기꺼이 샤원해서 동참함으로 부활의 영광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부활의 영광은 내 자신을 죽인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죽인 자, 나 스스로 죽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죽은 자만이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죽어야 됩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부활의 영광을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주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옛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어떻게 살아왔어요? 내 정욕대로 살았잖아요. 내 쾌락을 위해서 살아왔잖아요. 내 욕심과 탐심을 따라 살아왔잖아요. 내 고집대로 살았잖아요. 이런 고집대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런 삶은 교만한 삶이에요. 죄와 벗하고 사는 삶이에요. 세상 죄악된 풍습과 습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누가 뭐래도 말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사가 돼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몇 년 전에 우리 잘 알고 있는 목사님도 도박에 빠졌어요. 공금을 다 갖다 거기다 다 집어넣었어요. 무서운 일이에요. 새벽 기도 마치고 운전사를 시켜갖고 태백으로 달려갑니다. 그래갖고 거기에서 돈을 다 잃었어요. 대출까지 받아갖고 타갖고 거기 가서 잃었어요.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그 사람? 한 5년 전에 감옥에 들어갔는데 아직도 못 나오고 있어요.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라고 다릅니까? 목사가 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악하고 더러운 것들에게 미혹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서운 거예요. 술과 담배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건 도박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가야 될 곳이 뻔합니다. 눈에 보입니다. 돌아서세요. 옛사람을 죽이세요. 한탕주의 다 버리세요. 내가 땀 흘려서 벌어야 됩니다. 애쓰고 힘쓰고서 벌어야 돼요. 남의 거 거저 먹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거저 준다 할지라도 받지 마세요. 어떤 사람을 보니까 남의 이잣돈 고리대금 1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에 10만 원씩 주겠다는 거 얼마나 엄청난 이자입니까? 그러면 100만 원 투자하면 한 달에 10만 원 주면 1000만 원 투자하면 한 달에 얼마 주죠? 100만 원. 1억 주면 얼마 줍니까? 1000만 원을 줘요. 실제로 몇 달은 줍니다. 몇 달은 줘요. 그러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사기당했다고 신고하죠? 아니요.
그 사람 자체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남의 돈 거저 먹으려고 그러는 거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그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안 죽으면 또다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어야 돼요. 오늘 로마서 6장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사의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어거스틴이라는 분이에요. 성자 어거스틴. 얼마나 거룩하였으면 성자라고 붙였을까요, 사람들이. 어거스틴. 근데 그 사람도 젊은 시절에는 얼마나 방탕한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결혼도 안 했어요. 그러면서 여자와 동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거스틴이 32살에 밀라노의 유명한 암브로스의 설교를 듣다가 회심하게 됩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성경도 부지런히 읽고 기도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거리에서 옛날에 만났던 그 여인과 사랑을 속삭였던 그 여인을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그 여인이 또 유혹합니다. 요즘 왜 우리 집에 안 오세요? 그러면서 살살 유혹을 합니다. 꼬랑지가 7개, 9개는 달렸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싹 꼬이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요, 술집 한번 갔다 오더니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님, 나한테 얘기해요. 그 친구도 옛날에 교회 다녔어요. 형님, 교회 안 가고 어디 갔었냐니까 친구들하고 술집 갔었대. 그러면서 나한테 강남 술집 갔다 왔는데 처음 갔다 오고 나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형님, 거기 갔더니 우리나라에서 제일 예쁜 여자는 거기 다 모였대. 술 먹고 여자들을 보니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네? 술 먹고 해롱해롱 되면서 여자들 보니 얼마나 예쁘게 보였겠냐. 지금 그 친구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다니던 공무원도 다 때려치고요. 놀고 있어요. 거기에 빠져. 나한테 와서 술 사달래요. 목사한테 술 사달래. 그래서 내가 사주겠습니까? 안 사줬어요. 밥만 사줬어요. 그래요. 어거스틴은 그 유혹하는 여자 앞에 가서 나는 옛날 어거스틴이 아닙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됐소. 나를 유혹하지 마시오. 그리고 뚝 끊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돼요. 뒤 돌아서야 됩니다. 네, 어떤 사람은 잘못 돌아서서 360도를 돌아요. 그럼 똑같은 자리로 가는 거예요. 몇 도 돌아야 됩니까? 몇 도 돌아야 돼요? 180도 돌아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180도. 180도 돌아야 됩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속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믿음 안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술 먹고 싶은 사람들은요, 술 먹으면서 예수님 찬양하는 것입니다. 마약하는 사람들은 마약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도박하고 싶은 사람은 도박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감히 거기 못 갈 겁니다. 피 묻은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180도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사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며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부활의 영광을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부활의 영광, 이 부활의 영광에 모두 참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 따라 나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기 힘들어도, 하기 싫어도, 내키지 않아도, 어려워도 고난받는 일에 기쁨으로 참석하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자아와 알량한 내 자존심, 아직도 살아서 움직이는 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모두가 새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부활의 영광을 기쁨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부활의 영광을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벗어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고, 아버지, 그 부활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아버지,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애탄 마음으로 우리가 그날에 참여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뜻을 받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오늘 내 자신을 죽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소서. 주님의 영광에 동참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못 박히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이전의 손을 들고 기도하려 하라. 아픈 교회가 있는 사람은 아픈 교회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머리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주려면 사람들은 아버지 앞에 아버지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임자여 주옵소서. 강력한 성령의 불이 발쳐라. 불이 발쳐라. 불이 발쳐라. 불이 발쳐라. 머릿속 깊숙이 성령의 불이 들어가서 머리는 맑아지고 생각은 맑아지고 주님 앞에 분명하게 가야 될 길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체험게 하시고 오늘 이 귀한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아버지여 되새김질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생각이나 악하고 더러운 마귀의 사탄의 그 유혹함에 그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 들어갈지어다. 다 들어갈지어다.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몸 목뼈와 등뼈와 허리와 골반과 대퇴와 발가락까지 뼈와 근육과 힘줄과 모든 신경 세포가 그 속에 예수님의 성령의 불이 들어갈지어다. 성령의 불이 들어갈지어다. 머리는 맑아지고 가슴 당기고 뱃속은 시원해지고 온몸에 생기가 넘쳐올지어다.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한 그 모든 것들이 다 뚫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관 속 깊숙이 들어가서 아버지여 혈전으로 다 녹아버려라. 심장으로부터 공급되는 혈관 속 깊숙이 혈전으로 다 녹아버리고 아버지여 온몸에 아버지여 혈액순환이 완벽하게 될지어다. 혈압이 정상으로 유지될지어다. 혈전으로 다 녹아버릴지어다. 내 시간들 아버지여 뼈와 근육과 힘줄 속에 있어 달았던 눈물들이 다 정상으로 아버지여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오 성령이여 주님 역사해
배반당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할 때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각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를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여 주님의 만져주심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 가슴에 벅차오르게 해준 아버지여 뜨겁게 아버지여 용서하옵소서. 귀한 믿음의 역사가 이 가슴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라는 그 뜨거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게 하시고 그저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삶이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죽었던 그 신앙이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뜨겁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